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3회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의 절대적인 필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이제 권한과 권력이 이제 분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중보적 위치에 있는 직분으로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이 이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후로 백성들을 통솔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 이제 성막을 섬김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 일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비롯하여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와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서 그것을 분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과 또 책임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통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제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이제 장로교 전통입니다. 먼저 그럼 이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 편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과 성막에 대한 순서입니다. 성막이 먼저 있고 성막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울 성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직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이 있고 난 뒤에라야 제사장이 있다. 이것은 성막이 없고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가 없이는 직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게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민족이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신분을 가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로는 하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중적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지상에 속해 있는 그 땅의 또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상 국적과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상 국적을 가지고 있죠.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천상 국적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은 같고 지상에 사는 동안은 지상의 국적이 다르죠. 그래서 지상의 국적이 다르지만 인종과 나라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그들이 하나 그 형제됨 안에 자매됨 안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주권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가지는 신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구별된 민족이니까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의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속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적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또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은 목사, 성도가 없어요. 모두 다 제사장적 신분으로 이 세상으로는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목사와 성도 사이의 구별은 없어요. 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적 신분을 갖는다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서는 마치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위치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갖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마음을 알고 또 여기 안에서 살면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또 밖에서 사는 우리들의 일반인들의 삶을 또한 알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들 가운데에서 지정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제 지정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모세의 부름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의 덕목이 가장 제사장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단이 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탁월한 지도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론의 그 아들들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이렇게 존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신분과 직분에 있어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더 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또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자들의 직분자됨의 이유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면면에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됨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면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신분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슨 이렇게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교인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제사장적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지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고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근데 그 옷은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옷을 짓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제 2절에서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옷을 짓는 것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옷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리고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 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베게드는 원래 가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옷의 의미는 가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 이것이 옷이죠. 그래서 이 옷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어 입으신 옷은 가죽옷이고 그 가죽옷의 의미는 수치를 덮는 것이고 두려움을 가리는 것인데 바로 대속을 통하여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옷 입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야 죄를 가려서 배도 좀 덜 나오게 보이고 이렇게 더 날씬하게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옷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옷을 지어주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사실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 특별한 옷을 말하고 뒤에 4절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어지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 관과 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옷을 어떻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소를, 하나님의 집인 그 거룩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또 그에 걸맞는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하얀 양복에 하얀 백구두에 이렇게 호마이카 물구두를 신고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절대로 목회자의 어떤 사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걸맞는, 또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진 특별한 옷을 나타내는 것이지 더 좋은 옷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주의 종이 뭐 몇 수 양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족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또 소탈하고 검소한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사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어울리지 않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이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게 또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적인 위치에 걸맞도록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에게 또한 그게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먼저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먼저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짓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그 거룩한 옷을 짓는 사람들을 3절에서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데려다가 선택하여 불러서 이제 뒤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데 그게 거룩한 옷을 짓는 일입니다. 근데 모두 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도 선택받는 백성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바로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이 지혜가 의미하는 바는 옷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장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옷을 잘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옷을 만드는 기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 지혜로운 영, 지혜로운 영혼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지혜 있는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영혼에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제 호쿠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모르는 은사들과 뛰어난 능력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보통 이 소명을 확인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절차를 거치고 또 자기 자신이 소명을 점검하는 그런 기간을 꼭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강을 건너죠. 이때 이제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성직자가 되는 순간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가 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마치 목사들에겐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가족이 아무리 형제간에 못난 형제가 있고 잘난 형제가 있어도 찢어 발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부모들은.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그게 안 돼요. 장로들은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이런저런 걸 따지게 돼서 위계질서를 나누게 되고 크고 작은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의 탁월한 능력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 일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일은 무슨 리더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어야 바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그 거룩한 영에 잡힌 자들이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절차가 똑같다고요. 우리도 지난 주일에 청빙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냥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죠.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호쿠마, 지혜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 이것을 또 오늘날 그대로 옷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직분과 관계되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4절에서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하면서 흉포 에봇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아론에게 먼저 지어 입혔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섬김과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제사장들은요, 옷이 지어지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목사가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히지만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그 옷들을 지어 입혀요. 그게 뭐예요? 이제 신학 수업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또 사역에 필요한 이러한 저러한 기능들과 자격 조건들을 갖춥니다. 이게 이제 옷을 입는 거죠. 또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뭐 전도사로, 강도사로, 뭐 부목사로. 근데 사실은 전도사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전도사 제도는 이게 꼭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전도사 때는 그냥 공부만 해야 돼요. 신대원에서 공부는 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하여튼 피를 짜 먹어야 돼,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빨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를 뭘 공부해 나와. 그래가지고서 데려다가 막 일시켜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맨날 레포트도 그냥 막 몰아쳐가지고 막 베끼게 만들고. 뭐 시간이 있어야지. 전도사 제도는 이게 폐지해야 돼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게 목회자로 세워지는 일이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도 이렇게 부족한 시간인데 뭐 또 생활은 또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러고 이거 이제 감정 나온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히는 거는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론의 자손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분권화된다는 거예요. 분화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을 통솔하는 이 일이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제사장에게도 일정한 조건과 이런 덕목들이 요구되어지고, 또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이들, 또 지혜로운 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세운다는 것. 이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목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직분으로 그렇게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그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기서는 제사장 노릇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은 목사 하나로 충분해요. 그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또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그 제사장 직분에 있는 목사를 잘 세우는 그 일에 기여하는,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꽉 찬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원리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적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또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날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또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제사장을 세우며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